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율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와 율법 세 번째 시간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봤을 때, 서기관은 그 직책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학자들이고, 바리새인은 분파를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으며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그들의 의는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그 지키는 것들만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 것들은 또 지키지 않는 편파적인 의였으며, 그들이 그 의를 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그래서 그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의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는 사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부여된 의.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던 그 최초의 상태, 그 의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원래의 의는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여되는 의가 있는 거죠.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의를 더 나은 의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칭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의, 그게 더 나은 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외면적, 형식적이고 편파적이며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면적인 의, 또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바른 동기, 이것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면적인 의의 상태에 들어가며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전한 동기를 갖게 될 것인가.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더 나은 의는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가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피조물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이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피조물이 노력에 의해서 이 더 나은 의를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피조물들이 그 더 나은 의를 누리기 위해서,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적인 사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타락한 피조물, 타락한 인간들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실 방법을 만드시고 그 일을 시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을 때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서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구속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셨고 또 실행하셨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이후나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결과가 나에게 부여된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이제 스타트, 출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출발선에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가 뭐냐면 거룩한 본성, 또 성령을 통해 거룩한 본성과 기질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거룩한 본성과 그 기질, 달라진 기질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라간다. 시작했어요. 새로운 출생이 있었어요. 이제 출발선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여정 중에 있다.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화는 완성이 될 거예요. 완전을 바라보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나은 의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은혜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성화되어 가느냐?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번째, 이 더 나은 의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형식적이다. 그건 다시 말해서 외면적이다. 겉으로만 드러난 부분만 의로운 것 같지만 내면은 부패했고 내면의 시기와 탐욕과 거짓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담겨있는 그들의 상태를 비판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러면 더 나은 의,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적인 의,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내면이 내 속사람이 새로운 출생을 통해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 그것이 내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새롭게 생긴 거룩한 본성, 새로운 피조물로서 갖고 있는 거룩한 성품, 기질,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만들어지는 열매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이 된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 나무를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내적인 의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 거듭난 사람, 성령께서 부여하신 의를 통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약할지 몰라도 점진적으로 그 안에서 거룩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룩한 본성이라는 거, 기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변화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전에는 막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져요. 이전에는 싫어했던 것들이 이제는 좋아지는 거죠. 그전에는 뭐 교회 싫어하고 말씀도 싫어하고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싫어했는데 내 안에 거룩한 본성이 생기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좋고 말씀을 읽는 게 좋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거죠. 그 전에는 밤새 놀고 술 마시고 이러는 게 좋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그 좋은 감정들이 생기는 것,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가는 거죠. 변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진정한 미움, 그래서 내가 죄인 줄 몰랐다가도 그것이 죄라고 드러나거나 죄라고 깨닫게 된 순간에는 그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짓없는 그 사랑을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한 말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의 고백, 나는 믿어라는 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다. 우리의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일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그 야고보서 기자의 말은 정말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의라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과는 정말 전혀 다른 그 부분인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의에 집착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삶에는 굉장히 집중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너무나 집중하면서 내면적인 의, 나의 그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한 본성이 내 안에 생겨서
그 의를 추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성장,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우리 삶의 변화,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패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끊어내고 완전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탄식을 했던 거예요. 내 안에 한 법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법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그 악이 함께 있어서 그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자 하는 생각이 강렬할수록 사실 내 안에 또 다른 그 법, 그 악이 더 강렬하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싸움이 치열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수무책으로 악에 휩쓸려 들어갈 때가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부패성이 내재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하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이런 탄식,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쩌다가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괴로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그런 슬픔 때문에 우리는 그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읽은 그 말씀에 선을 행할 그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마음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선을 행할 의지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본성이잖아요. 그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그 의에 더욱 줄이고 더욱 목말라서 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사실은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라고 부른다? 제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바울이 탄식하듯이 부패성이 내재된 이 사망의 몸,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옛사람, 그 부패성을 소유한 이 그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억제하고 죽이면서 새 사람, 그 거룩한 본성에 더욱 그 치중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성례가 있고,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속사람, 거룩한 본성에 생기를 주려고 노력해 나가는 그런 삶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 성화의 과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범죄하는 내 자신에 대한 탄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점점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정말 잘하고 싶은데도 끊임없이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내가 싫을 때가 너무 많은데 이런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마음이 날로 더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은 의의를 부여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떻게 그 의의가 나타나느냐?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6번째, 그러면 그 의의가, 지금 설명했던 이 의의가 어떤 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우월한가, 더 나은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점이 더 나은 거냐? 그리스도인들의 의의는 그 동기가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거룩한 본성이, 거룩한 기질과 성품이 부여되었어요. 전혀 불가능한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올바른 동기에 올바른 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에 집착하는 그 동기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동기가 아니고 그들의 행위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건 뭐냐면 거룩한 본성 자체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뚜렷하게 그 의와 불의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나는 죽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통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체가 인간의 성품인 거예요. 자기들의 성품,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노력.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 구제하는 데 돈을 내놔도 그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율법은 지독하게 지키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더 특별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혹시 결점이 있을지라도, 뭐 우리는 결함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점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공로로 가려진다는 거예요.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는 의가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냐.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저는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영광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참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더 나은 의, 오직 그 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검토해 봤지만 이 의라는 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기들의 의를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하등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도 아니고, 칭찬하시는 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나 바리새주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그 의를 얻을 수도 없고, 또 그 의의 결과를 누릴 수도 없고, 또 그 의를 내가 열매로 나타낼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우리에게 칭의를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 의를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는 사실 칭의만 가지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율법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20전의 말씀이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딱 집어서 대답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독립적으로 활동하셨고,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시면서 나사렛 공회에서는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당국자들이,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모세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 지켰던 유대교와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심으로써 발생한 기독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완전히 다른 종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실제로 모순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도 예수 메시아를 대망하는 건 유대교 안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모든 계획들도 다 들어있었고, 메시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이 선포될 것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 중심 사상, 또 근본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유대교를 배제하고 버리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끊임없이 집중하고 대망해 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기독교는 공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버렸다, 율법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로 인해 성취되었음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 율법은 영원하며 불변하다고 확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강조하셨냐면, 율법의 1.1획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행하고 가르치고 보존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반대가 되기는커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말하자면 더 훨씬 고귀하고 나은 의를 요구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율법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의가 뭐냐? 사실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내면의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외면적인 의, 형식적인 의를 강조하고 주장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내면적인 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내면적인 의가 훨씬 더 중요한데, 문제는 내면적인 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그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의를 부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주장했던 말씀에 방점을 찍은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의를 선물로 주셔서 아예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내면에 함께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셨고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지만은 너희들은 그들의 의보다는 더 나은 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하여 더 나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셨거든요. 거룩한 본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질을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악이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원래 그 옛사람이 살던 방식으로 원래 우리의 삶,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그 열매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성화에 다다르기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